베트남 전쟁이 벌써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되죠. 1965년부터 1973년 사이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문, 죽음 문턱까지 가는 그런 고문을 20여 차례나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급장이 너무 스타의 계급장을 달고 있는지라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미국 땅으로 귀환을 받게 됩니다. 해군 역사상 미국 의회의 명예훈장도 받고요. 삼성 장군이 되어져 어떻게 보면 퇴역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당신은 이 8년 동안이라는 참혹한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어?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서요, 당신은 그 어려운 중에 포로 생활의 매뉴얼을 만들어 다른 포로들도 살아나올 수 있도록 또한 도움을 줬다는데 그런 특별한 비결이 있었어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인물이요, 제임스 스톡텔리라는 장군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일에 임하는 자세이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마음은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갈 것이다. 이 믿음 잃지 않는 것이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어떤 관점 갖는 것, 이건 놓았으면 그 전에 내 스스로가 포기해서 버렸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 일 없이 세상 살아가면은요, 사람 아니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심지어 우리를 올싹달싹 못하게 얽매일 정도로 비참한 사건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이즈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라도 그 일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시간을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자리를 지키느냐, 그러게 되면 끝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땅은 지금 코로나로요, 감춰져 있는 누수가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리고요. 전쟁의 끝이 안 났기에 지금도 푸틴이라는 인물은 끊임없이 핵폭탄에 대한 내용들을 경고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요, 그렇죠. 스위치 한번 누르면은 미사일, 그것도 핵 미사일이 나가게 되면 수만 명이 한순간 죽지만 그 이후에 핵의 여파가 몇십 년 넘게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참혹함이 거기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힘들고요, 전쟁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 땅에 못된 짓 많이 해서 이 지구가 지금 힘들다고 고통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품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이름 통하여서요,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세례와졌습니다라는 어떤 영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그리고 영안이 확 열려져 하나님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걷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주 접하는 성경 본문이죠. 오늘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전도여행을 1차를 끝내고 2차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사건이 거기 있는 겁니다. 본인은 철저하게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자체가 어려웠고 어떨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했던 그런 상황,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어떤 목적은요 1차 뿌렸던 전도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1차 지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순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건만 그걸 하나님이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가로막는다라고 할 때 누군가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곳 가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을 때마다 생각되어진 느낌이 뭡니까?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신라와 함께 움직여가면서요 아시아 땅에서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쑥 옮겨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 거기에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안리에 대한, 그리고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삶의 무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시대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요 새 삶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텐데 그냥 말씀만 쑥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끌려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가로막히니까 그 다음에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식하든 무의식 중에 있든 간에 그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덜커덩 빌립보라는 장소에 왔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인은 더더욱 없고요, 아무런 관계성 없는 불청객들만 있는 곳에 자기가 불청객이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때 무슨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쪽으로 옮겨왔을까? 바울이 안식일이라 해서요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디아라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자, 이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고 나서요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서요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여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그것이 가정교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유럽의 첫 번째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냐? 누디아라는 여인이고요.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누디아의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사람들이 있는 시장통에 나와서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만납니다. 자, 귀신 들렸으니까요 뭐가 씌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미래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 여종의 입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신통방통합니다. 우리가 덜커덩 야 맞는 소리 하네. 그런데 사람 소리가 아니라 귀신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점을 치는, 어떻게 보면은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줄이 덜커덩 끊겨버립니다. 자기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끊겨지는 줄을 보게 되어져 사울과 신라를 방행꾼이라 해서요 붙잡아서 데리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됩니다. 옷이 찢기고요 매를 맞고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서 발은 착고에 채워집니다. 착고라는 것이 뭘까요? 쇠가 달려져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데 장애를 만들어주는 그런 감옥살이 도구죠. 자, 그 밤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지질이 공상인가, 되는 것 하나도 없네, 이러다가 까딱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했을 것이라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되어서 발걸음 옮겨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라도 슬그머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련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이 감옥에,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할지언정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홍 목사 스스로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동안 바울이라는 인물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고속도로의 인생, 확 열린 인생 삽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인생이 꼬입니다. 남들 가지 않는 광야에 가서 3년 세월 하잖아요. 남들이 전혀 경험치 못했던 땅끝까지 전도 사역을 하겠다고 전무후무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책 서지 않는 상황 속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자, 하나님 또 이 감옥에서도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 신랄 같은 믿음 붙잡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가요, 매 맞을 때 얼마나 얼추근이 없었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요, 착구가 채워져 있으니요, 행동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니 얼마나 퍽퍽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드러내는 마음 상태는요, 낙심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덩달아서 감옥 밖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렇게 살아왔기에 감옥까지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 모습을요 알아갈 때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가 부자입니까?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입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다 품고 있는 자입니까?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요, 내가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뭘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종이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대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홍 목사는요, 끊임없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퀘스천이 던져집니다. 어쩔 때는요 좌로 갔다, 어쩔 때는 우로 갔다요. 그러나 조금씩 한 해 한 해 보내면서요, 이 말의 실체가 조금씩 보입니다. 신기루처럼. 이거다라고 뛰어갔건만 어쩔 때는요 다 사라져 버리죠. 목회라는 것이 그런가 봐요.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할 때 많고요, 사람 포기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누군가가 와서 까마귀처럼요 뭔가를 채워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 끌림받아야 되고요, 그 인도하심에 끌려지는 가운데 세상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하고요, 세상의 유혹 속에 내 자신을 잠깐 멈춰버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유혹 소리에 나도 덩달아서 너랑 같이 세상에서요 노세노세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시험거리 앞에 한번 시간 한번 낭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 잠깐이라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오늘 한 해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 인도하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 갑자기 하나님이 덜커덩 막으신 시간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경우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 사실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실패라고 생각했건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요,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요, 나를 향하여서요 뭔가의 사랑의 눈짓을 바라면서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란다, 내가 너에게 복 줄란다,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줄 압니다. 뜻한 바가 있어서요 뭔가를 해보고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인가 우리에게 좌절을 하게 하고요, 가는 길을요 다시 되돌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 보면은요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을 통해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계획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몰라서 그 계획에 동조하지 못하고 그 계획에 협조하지 못하고 그 계획에 내가 몰빵을 하면서요 헌신하지 못하는 것,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돈도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움의 내용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 이것 놓쳐버리면은요 큰일 난 줄 압니다. 그러기에 고통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 감옥 안에서도요 하나님 생각하고 노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깜깜한 밤중이 되어지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언어상으로 보면 감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억울하고요, 맞아서 슬퍼서, 그래서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적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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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요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거룩한 몸짓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한층 더 빛날 줄 압니다.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읽다 보면은요 엔 크리스토라라는 그런 언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안이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 안, 요한 사도도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 안에서의 인생의 발걸음,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쳤을 겁니다. 그 감옥의 자리에서요 매 맞아서 온몸 멍들어져 있고요, 자유함이 없는 발에 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 얼초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왔다.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생겨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의 실체에 대한 것에 대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은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만이 문제가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강성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그릇 되어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은요 넉넉하게 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좌절, 내 전망, 이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요,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어질 줄 압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지면 눈 녹듯이 녹아질 것입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그 절망이요. 그래서 자포자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환경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기에 능력이 함께 임할 때 감옥의 터가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일들이 남들에게는 이적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그 시간 바울과 실라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이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 시간 속에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분주함 속에서 소리가 들렸을 거고요. 이전에는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냥 하늘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요, 덜커덩 드러났다가 하면 덜커덩 마음까지 낙심되었을 텐데요. 당시 제수가 도망가면은요, 간수가 제수와 공모했다라는 그런 누명 뒤집어 쓰셔 그 또한 마지막까지 고문당하다가 죽게 되어진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의 몸짓을 통해서요, 기도와 찬송이 이루어집니다. 보여지는 환경적인 장애가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반면에요, 간수는 자기 앞에 벌어져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헌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끔찍한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뭘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누삼내는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데요, 누삼내는요, 죽고픈 마음속에서요 스스로 죽으려고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송도라 이야기 붙여져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남 탓할 때는요, 나도 남하고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 특별하다가 하면은요, 나하고 특별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나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면 특별하게 가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러면 그 믿음 따라 가야지요. 그 믿음을 엿장수에 팔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내용이 와서 우리를 외워싸고요, 우리를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버리고요, 그리고요 밖에서 문을 잠그는 것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서요,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거룩됨을 입힌 성도이면은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바꿔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은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인지 채문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받으러 가야지요, 하나님한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를요 허물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포자기게 하고 스스로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 나름 내몰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 불렀기에요, 환경적인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요 뚫고 나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니 하나님이 채우시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를 도구 되어져 사용하시라고 요청해야 될 줄 압니다. 그 하나님 묵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내걸고 찬송할 때 우리는 한란과 고통의 자리를 넉넉하게 이길 줄 압니다. 시인이 이런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다 함께 이런 찬송 부르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도 있냐, 나도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요,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요, 큰 바람 속에서요, 큰 파고를 통하여 나를 들썩들썩하지만 내 안에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신라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뭘까요? 사명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유식하게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바울과 실라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명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루에 3끼 밥 먹듯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육신의 양식 얻듯이 영적인 양식 얻어가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주셨기에 그걸 또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내가 행하는 거죠. 밥 먹었으면 일하는 거고요. 밥 먹었으면 그 일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그것이 일이니 기도의 일을 하는 거고요. 땀 흘릴 일이 있으면요, 그것이 봉사의 일이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내 성전이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았다 하면은 내가 시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나이가 있거나 없든 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그것이 일입니다. 이것이 내일 너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남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 막혀 있으면 어둠이고요, 기쁜 소식이 생명의 내용이 싹을 트지 못하면 항무지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죠. 그러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은 물된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곳의 공간을 통하여서 무수한 이들이 함께 와서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생명이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큰 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나만의 기쁜 소식, 그렇죠. 나 부자다 하면서요, 그냥 근거 하나 만들어 놓고 시간이 나서 히히다 혼자 웃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내 집안의 일만 좋아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쁜 소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구세주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분 통하여서 이루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행복해하고요, 서로의 어려운 일들을 서로가요 나눠가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무언가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붙들려서 가지요. 사단 마귀가 던져지는 그런 계계 속에서요, 유혹 속에서요, 시험 가운데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밤의 세계에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요, 바울에게 끊임없이 영적 교육의 장에서 허락하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까지 피 흘려서 가면서의 복음의 신비가 무엇이란가? 그걸 가르쳐 주셨고요.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셔서요, 그 부활의 내용이 죄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위에서 이 땅에서 모습 드러낼 때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교회당을 지키는 교회 기둥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행해야 될 것이 남들과 똑같이 도매금으로 너나 나나 똑같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가야 될 성도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속에서의 내 인생을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거잖아요. 모르는 이들에게 가는 거고요. 항무지 불무지에 가는 거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야기해 줘야만이 살 길이 열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간수가 보이고 죄수가 보이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요 한계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죄수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찬송하자고 하면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고 하면 따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공간에서 듣습니다. 무심코 듣습니다. 시간 지나서 집중하여 듣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가 있잖아요. 저희 인생은 저렇게 매맞고도 저희 인생은 찾고 다니면서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인고라고요. 갑자기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들이요 와르르르르 찾아옵니다. 순간적으로요 몸을 구속했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오문이 열립니다. 급한 인간들은요 문 열고 나갈 수도 있었겠죠. 거기에 찾아오는 간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간수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들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간수의 입이 열리면서요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귀신의 씨앗 속에서요 이야기됐던 목소리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 시간 간수가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그 입술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뭔가를 들었기에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 전하는 이 없었건만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연출되었던 일련의 모든 내용들이요 이 간수의 마음속에 충격인 거고요. 그 일련의 사건 속에서요 지진 맞은 것처럼 착고가 풀려지며 옥의 문이 열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 앞에 우리 여기 있다라는 이 소리 앞에요 간수의 입술이 열리면서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는 그 간수의 이 질문 앞에요 생각해 봅니다. 이 소리는 죄수가 간수한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수의 입을 통하여 복음 전할 기회가 이때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 주시 그 공간에 베풀어지지 않았더라면 간수와 이런 극적인 만남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그냥 이야기만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한번 끌려가 보십시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나의 주변의 소용돌이처럼요,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 파노라미처럼 이렇게 2022년 1월부터 12월 오늘까지 여러 사건들이요 함께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신라보다 더 화려한 인생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 살았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한 것처럼 우리하고도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지방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모습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 목포 초대교회를 세우고자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다음 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도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지금껏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년 2023년도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그 어려움이 사실 어려움이 아닌지라 걸림돌이 되어진다 할지언정 믿음으로 나아가면 디딤돌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이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